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빛이 되어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좀 대답이 시원찮아지네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놀고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여지없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때에는 격려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신자의 싸움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싸움, 그리고 항상 해야 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 자신과 매일매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만 그러고 끝나면 괜찮은데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 다른 사람들 아무리 천국 보내어도 여러분,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것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우선이에요. 내 구원이 우선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죠. 근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실컷 남 좋은 일만 시키면 그런 그것보다 허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실컷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실컷 사람들을 가르쳐서 옳은 길로 가게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천국 문에서 예수님께 거부를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 몰라.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겠어요, 그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넓은 길로 가든 말든 여러분 1차적인 관심은 나여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이 가고자 하는 길과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는 이미 예수를 믿고 난 지 한참 뒤에 그가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의 속에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이 자신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자기 속에 내면의 싸움이 있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말씀과는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안 되죠.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를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내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인지 가서는 안 될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신자는 어떤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은 아무리 내 생각에 좋아 보여도 그것은 틀린 길입니다. 오늘 다윗은 안타깝게도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을 버리고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남아있다가는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가운데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600명 중에는 어른들도 있었지만 아이들도 있었음을 22절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찾아왔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 대단히 좋은 일이죠. 특히 지금 세력면에서 약한 다윗에게 있어 6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굉장히 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가운데 다윗을 지지해 주는 사람 600명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드 사람들에게 집으로 가라라고 쫓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요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다윗은 이 가드 사람 600명이 미워서 쫓아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지금 나를 따라가다가는 힘든 삶을 살게 된다. 너는 굳이 나를 따라와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너는 타국 사람이었고 이 나라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너는 얼마든지 압살롬에게 가 있어서 압살롬의 편이 되면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날 따라와 봐야 죽도록 고생만 한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보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군사들과 어떤 힘으로 맞서 싸우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드 사람 600명 중에 남자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한 200명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굉장한 싸움에서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필요한 때가 다윗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6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어서 오라고 환영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나와 함께 와주어서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별로 도움이 못 되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읽어볼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그들 또한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주시고자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왕의 자리를 내놓을 수 있다. 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로 하여금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 내게 군사가 있든 없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온 이 엄청난 문제를 사람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면 자신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모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한 고백이지만은 다윗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전쟁을 해온 그 모든 전쟁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살펴보면은 그런 전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울까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싸웠습니다. 군사의 숫자, 무기의 우월성 이런 것들은 계산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오늘 그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압살롬과 싸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힘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때를 보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한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어떤 힘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힘이 세다, 강하다, 이런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돌아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도망가는 다윗과 계속 함께하는 것. 다윗의 말대로 다윗을 떠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살 길을 찾는 것.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결정이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90은 다윗의 말을 따라 왕이 돌아가라고 했으니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계산을 하면 그 삶이 훨씬 나은 삶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망할 수도 있는 다윗입니다. 다시 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압살롬의 군인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편히 발을 붙이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조차 얻을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익을 따진다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이익이 될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함께한다면 고생길은 뻔합니다. 불안한 미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오늘 이때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다윗과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왕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나도 그곳에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선택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손익계산 측면에서 볼 때에 이때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는 손해가 되던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든 나는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정치는 더 심하죠. 정치는 힘을 잃어버린 정치인의 주위에는 아무도 모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끊임없이 드나든다 하는데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치의 속성이죠. 내가 뭔가 이익이 되어야만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면은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때가 왜 망해가는 다윗, 저물어가는 진은혜와 같은 다윗을 따르겠다고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 계산을 해보니까 백성들의 마음들이 다 대부분 다 압살롬에게 돌아섰다는 것을 보고는 다윗의 모사도 돌아서 버렸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계산을 잘 하죠.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 다윗 편에 있다가는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서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따르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자신도 내가 당신 보고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런데도 이때는 죽든지 살든지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의 때문일까요? 의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가 압살롬이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윗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에 그는 다윗과 함께 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을 따르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이때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에 다윗이 가는 길이 무조건 옳은 길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라가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이때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과 함께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압살롬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때는 기꺼이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다윗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 자신이 편안한 삶을 사는 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서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먹고 살기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믿었기에 다윗이 돌아가라고 말려도 그는 돌아가지 않고 다윗과 함께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자의 선택입니다. 내 삶이 어디가 더 나으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 옳은 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옳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옳으냐 다윗이 옳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큰 세력을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옳은 사람이 아니기에, 옳은 길이 아니기에 이때는 그 길을 거절하고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의 결정이 아니에요. 나와 가까우니까 무조건 따라가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 따라가면 편하겠다? 저 사람 지지하는 세력이 많으니까 따라가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보니까 부모님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성년이 되어 결국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루선 큰아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도 시동생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절치에 세 과부만 남게 된 것이죠. 그때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모압과 오르바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자부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따라가봐야 죽을 고생만 하니까 지금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따라가봐야 고생만 되니까 너희들 이 고향에 너희들 고국에 남아서 편하게 살아가라. 둘째 자부인 오르바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와 함께 고국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길을 원하시는가? 내가 고국인 모압 땅에 남아 있으면은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함께 간다. 어머니와 단순히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룻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고 그 옳은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룻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이나 효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힘든 길을 서슴없이 선택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룻이나 이때의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이 무엇인가? 오늘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적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편하고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에 전부 넓고 편한 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그 전쟁 중에서도 매일 매 순간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꾸만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꾸만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를 자꾸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에 선택의 길이 놓여질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보고 옳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때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왕에 대한 충성, 단순히 왕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보고 이때는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여 죽든지 살든지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옳은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를,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내게 좀 잘해준다는 생각 때문에 압살롬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옳은 길을 선택해 갔으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